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자, 10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달은 아까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결실의 달입니다. 풍성한 보복백교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또 농가 밭에는 또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온갖 채소와 야채들이 풍성히 결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열매 없는 가지는 다 잘라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열매 맺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시작.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뭐 주보에 광고는 내지 않았지만 10월 27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종교개혁기념주일이에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마지막 주일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모이자 결의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광고를 했던 것 같은데 모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 모여서 200만 명이 모이자.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기도하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이 강대상에서 성경을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요. 제가 이 설교를 못해요. 실제로 미국 감리교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갖고 감리교회 목사가 이걸 설교했다가 설교를 하는데 경찰이 들어왔어요. 경찰이 들어와서 그 목사님을 체포해왔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됩시다. 국회의원들이 계속 이거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하는 법 이거를 통과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회를 하면서 9월달에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단들마다 결의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광화문에서 모여서 우리도 한번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한번 보여주자.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심각한 건요. 정치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법을 막 통과시키려고 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거지. 우리 교회도 12시에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서울 광화문 가서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을 보여줘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토요일마다 가급적이면 여기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이게 통과되잖아요. 저도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꼬맹이들을 전도했어요. 너 집이 어디니? 이름이 뭐니? 전화번호가 뭐니?
이거 물어봤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교회에 막 발칵 집어넣는 게 있어요. 이게 불과 한 1, 20년 전에는 이런 일이 그냥 흔했잖아요. 우리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나가서 아이들 이름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교회 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안 돼요. 큰일 나요. 심각한 상황까지 빠졌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한나의 기도를 보여줘요. 한나라는 여인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자,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편손이더라. 2절까지가 들려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한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가나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한나는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좋았겠지요.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그죠? 한나는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의 사모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 있네요. 첫 번째는 한나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자식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스라엘은 랍비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랍비라고 있어요. 지금도 랍비가 있습니다. 머리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수염 기르고 검은 옷 입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랍비예요. 근데 랍비가 있는데 랍비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를 6명 이상 낳아야 돼요. 자녀를 6명 이상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분인나가,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이 한나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했겠어요. 이게 가슴에 한나에게는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지만 뭐 권사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 시대는요, 아들 못 낳으면 아주 그냥 엄청 구박받았습니다. 아들 못 낳는다고.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서 또 첩을 얻어서 또 아들을 낳기도 하고 아들 낳으면 또 호적에 올리기도 하고. 우리 윗세대는 그랬어요. 그만큼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아주 굉장히 막 천대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한나의 응답받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도 이 한나와 같이 응답받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전에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지.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여기 머리에 나는 뿔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내 명예라는 명예. 내 명예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높아졌습니다. 나도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나를 대적하는 자들. 이제 나도 자신있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같이 해볼게요. 시작.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입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이 뭔지 아세요? 그 위기를 기회로 삼다. 위기를 기회로 삼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만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1장 10절, 11절 볼까요? 1장 10절, 11절. 자, 1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통곡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 앞에 나와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통곡이 나오죠. 울부짖게 되고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 간절히 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응답됐어요? 17절에 볼까요? 17절에 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응답이 나온 거죠. 그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어요?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 생각하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통곡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10개월이 지난 거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 이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하나님. 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뭘 들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살피신 그 하나님을 지금 한나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1절 말씀 찬양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찬양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명예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여러분들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요. 나를 꼭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배반감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게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요, 간이고 쓰개고 다 빼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그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도와줄 것 같은 사람한테 손을 벌리니까 나 몰라라. 그리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를 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안 도와주고 그들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더 붙들게 돼요. 한나의 태의 문을 여셨어요. 그동안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십니다. 태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이걸 기억하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말자. 문제 만났을 때 환경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저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 밖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됐거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길을 하나씩 열어가십니다. 하나씩 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간증의 삶으로 바뀝니다.
간증. 저도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두 번째로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 무슨 뜻입니까?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한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었다? 반석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반석은 뭡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반석이 물질이 되지 않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반석이 나의 재능이나 나의 어떤 달란트가 되지 않나요? 이게 될 수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 생활이 여유롭거든요. 생활이 너무 여유로워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이게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독교도요,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은 이렇게 복음이 잘 확산이 되어지는데, 살만한 나라들은 복음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어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영국,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기초로 세워진 나라지만 지금요 점점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왜? 생활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착각입니다.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멋있는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음부가 뭔데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반석 위에 자기 믿음을 세웁니다.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인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되면 안 돼요. 물질과 명예, 권력 가지고 있다가요 멸망합니다. 한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세 번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죠.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왜 사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하나님을 절대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이런 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말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죠.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하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3일상 1절 기재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이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했든지 격분하고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식음을 더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우연히 이렇게 걸어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대요. 하나님. 한나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주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녀를 안 주셨을까요? 왜 자녀를 안 주셨을까요? 사무엘을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무엘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지만 제가 삶을 보면은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엄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엄마의 영향이 많이 받아요. 한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간구하고 더 매달리고 금지 오겹 소중하게 얻은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내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거. 근데 우리에게 위탁을 해주신 거예요. 위탁을 해주신 거예요. 잘 키우라고. 네? 믿음의 일꾼도 잘 키우라고 위탁해 주신 거예요.
한난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어.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엘 이름 다 알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보면 뭐 사무엘이라는 이름 많이 쓰더만, 그죠? 하나님이 들으셔. 저는 기대였잖아. 그 사무엘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있는 거예요. 한나.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아니, 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위기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거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더 찾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요. 나중에는 7명이 나와요. 예? 자식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7명이 나와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멋진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